수목원 교회를 온 지가 한 1년도 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우리 안동출 형님께서 네 분이 귀한 특창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저분들이 늘 미국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여기 계셔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수목원 교회 성도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서울에 오더라도 그 분위기가 좀 제 사는 곳하고 비슷한 그런 교회를 찾게 되는데 바로 이 수목원 교회고 그동안에 몇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친근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63년 8월 28일 그 미국의 워싱턴 광장에 수만 명의 흑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로부터 얼마 전에 저 남부에서 한 흑인 여성이 밤에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앉을 자리를 좀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흑인석과 백인석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석은 뒤에 있고 백인석은 앞에 있고 그러는데 흑인석에 자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백인석에 가서 자리가 하나 비어 있길래 잠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나가라고, 당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고, 나가라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거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경찰서 앞에 댔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를 끌어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미국에는 굉장한 흑인 인권 운동이 벌어지게 됐죠. 그 운동을 하는 도중에 미국의 그 워싱턴 광장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바로 거기 서 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즉석에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아무런 원고도 없이 즉석에서 연설을 한 이 연설이 역사에 남는 그런 유명한 연설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말로 시작되는 연설의 일부분이 바로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특별히 미시시피주 남부는 흑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노예로 많이 살던 그런 곳이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아주 그 피를 토하는 연설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두가 다 함께 피부색이 아니라 그의 인격으로 존경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이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의 연설이지요. 하나님께도 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꿈이 우리들에게 전달된 그 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을 수 있는 분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꿈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정신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는 예수님의 꿈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다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천국이라는 말이 천국이라는 비유가 33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목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가 하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때 당시의 형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이 로마 제국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유럽이 다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줄리어스 시자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줄리어스 시자가 자기가 황제가 좀 되고 싶었어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요 부하인 브루투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줄리어스 시자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로마가 아주 혼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블루투스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패권을, 주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결국은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어거스투스, 가이사 어거스투스,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죠.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사람 옥타비아누스가 온 유럽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흔히 세계사에서 배우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 그런데 이 평화시대는 어떤 평화시대인가 하면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잘 사는 평화시대가 아니라 이 로마의 어거스투스 황제의 그 아주 말발굽 아래서 숨도 못 쉬는 평화입니다. 누구도 반역을 일으킬 생각도 못하고 군대를 일으킬 생각도 못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입니다. 요새 우리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죠. 요새 흔히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로마의 황제처럼 굽니다. 뭐 조세, 관세, 법칙도 기분 내키는 대로 올리려면 올리고 내리려면 내리고, 미국에 사는 시민들도 막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영주권이 있는 사람도 막 잡아다 가두고, 뭐 하여간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지금 세계가 아마 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벌벌 떨고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삽시간에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이 그만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란에는 44명의 그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바로 이런 무력에 의해서 숨도 못 쉬는 평화, 이런 걸 팍스 로마나 또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바로 이런 시대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가이사 어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온 유럽 전국을 다 호적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뭐 하려고 호적을 했을까요? 호적을 왜 했을까요 그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세금 거두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인두세.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주민세입니다. 목숨을 가지고 살면 세금 내라 이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로마 시대에는 바로 모든 그 로마 영 내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호적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구스투스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위대한 자, 아구스투스라는 말이 바로 위대한 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평화의 왕, 이 아구스투스 황제를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 로마가 반역이 없는, 반역을 저지를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구주, 큐리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온 로마 제국이 다 이 아구스투스가 그런 혼란과 무질서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큐리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를 그냥 보통 사람으로 부르니까 좀 심심하잖아요. 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아폴론과 아마제노스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위대한 자, 평화의 왕, 구주, 신의 아들.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말입니까 이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왕으로 나시니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시대에 한 사람을, 저 갈릴리에서 온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구주라는 뜻이에요. 구주, 왕으로 나시니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반역이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엄중한 시대에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로마. 그 당시에 로마는 얼마 전에 제가 그 로마에 한번 가보니까 저 로마 남부에 있는 한 도시에 가니까 지금도 12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세운 도로입니다. 그 전 도로에 요만시간 자갈을 전부 깔아가지고 그 아스팔트가 아니고 포장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거기만 아니라 전 로마 제국 곳곳마다 다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뭐 하려고 다 포장도로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군대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이 로마에는 그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차가 한번 진흙창에 빠지면은 나오도 들어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침없이 다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 도로를 다 돌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개선문이 있었습니다. 장군들이 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굉장한 개선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도시에나 신전과 극장이 있었습니다. 신전과 극장이 뭐 하려고 그렇게 온 나라에 다 세워놨을까요? 로마의 종교와 그 다음에 로마의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한 20-30년 전에 미국 영화가 하나 들어오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걸 보기 위해서 길을 쓰고 갑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미국의 문화를 전달한 것입니다. 요새는 우리 K-팝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지요. 문화가 먼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복민의 생활이 너무 참 어려웠습니다. 국세, 성전세, 인두세, 관세, 통행세, 세금을 다 떼내고 나면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의 평민의 연수입이 46데나리온, 46데나리온이라는 말은 46일치 임금을 가지고 1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가는 데마다 무슨 병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알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리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하느니라. 여러분 가는 데마다 그렇게 병자들이 많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전 4년 전에 갈릴리에 있던 그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문헌에는 많이 나오는, 탈무드에 나오고 다른 문헌에 많이 나오는 도시가 이 세포리스라는 도시입니다. 바로 거기에 유대 나라의 왕이 거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있었지만 하궁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로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그 그물 크기마다 다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염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비싸게 팔아서 그 돈으로 뭐 하느냐?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를 하나 지어주는 것이죠. 가이사랴가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던 이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의 궁전이 거기 있었는데 이 헤롯이 아들이 여럿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했어요. 이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가장 고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도 다른 형제들을 다 없애버리고 대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마 황제에게 선물을 보내가지고 환심을 사서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아주 말할 수 없이 거두었어요.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세포리스를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로마군 2,000명이 그 로마 기병 2,000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세포리스의 유대인들 2,000명을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2,000개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십자가가 2,000개가 쫙 늘어서서 길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디까지 갈까요? 광릉내까지 갈까요? 그보다 더 많이 갈 것입니다. 2,000개를 쫙 늘어서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그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로마 유대인들이 조금만 좀 뭐가 비유가 틀리면 십자가에 다는 것입니다. 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원통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귀신 들린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나라에 오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이 로마의 황제가 그토록 정말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군대를 가지고 전 로마를 숨도 못 쉬게 짓밟고 있던 그때에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한 번은 회당에 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다 말라버린 사람, 손을 못 쓰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불구자들은 공중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가운데 서라.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한가운데 서라. 오늘날도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늘 귀퉁이에 한쪽에 가서 섭니다. 가운데 서지 못해. 그러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한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너도 당당하게 네 인격으로 대우를 받고 세상을 좀 떳떳하게 살아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그 로마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밟던 그런 왕이 아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의 임금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어떤 것도 남을 핍박하거나 협박하거나 강제로 남을 구속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을 주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천국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작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운동이고 예수의 천국 운동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 운동의 한 사람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천국 운동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천국 운동 중에 한 비유를 잘 압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뭐가 훔쳐갔는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99마리를 잘 관수하고 99마리를 보호하는 대신에 그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뭘 찾으러?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는 것이죠. 그 다른 양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그걸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가 어떻게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해야 한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몇 사람 죽는 거 그거 뭐 그러려니 생각하고 살아라. 이것이 소위 제국주의 논리입니다. 군국주의 논리예요.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하나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기서 그 하나가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 하나가 나 자신이라든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늘 아버지 속을 썩이는 것입니다. 어머니 속을 썩이는 것입니다. 맨날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정말로 그 엄마가 그 아들 때문에 평생을 아주 그냥 절절매고 감옥에 드나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줌마 그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그런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그렇게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데 그냥 평생 그 아들만 붙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면 나도 그렇게 말하겠소. 그러나 그 아들은 당신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그 아이를 잊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온 하늘의 기쁨이 될 만큼 그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 쭉 보면 그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권념하셨더라. 애굽의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백성을 만드시는데 어떤 백성을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꿈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구원한 이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여기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과 외국인을 억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은 타국인을 위하여 곡식을 다 베지 말고 한 단씩 남겨둬라. 뭐하라고? 뭐하라고요? 그거 남겨두면 뭐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들. 요새 아마 이 근방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자,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에 가니까 몽골 사람 10사람이 한국에 오려고 비자 신청을 하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한국에 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국에 오는 게 정말 대단한 꿈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많이 내고 한국에 이렇게 옵니다. 여기 와서 돈 좀 잘 벌어가지고 가서 자기 가족들하고 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가지고 그 비자가 없다는 걸로 범죄자로 이렇게 쳐가지고 그들을 월급도 안 주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성폭행을 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한때 그런 나그네였다. 이 성경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외국인과 나그네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한때 그런 사람들 아니었느냐? 이웃을 늑탈하거나 품삯 지불을 지체하지 말라. 그 품삯도 그냥 그 제때 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어떻게 일부러 좀 날짜를 미루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한 푼 한 푼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비고. 그런데 그 다음에 장애자를 모욕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홀대하지 말고 장애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조그마한 꼬마였을 때, 자기가 좀 시골에 살았는데 가끔 동네에 이 정신 이상된 여자들이 가끔 오는 것입니다.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막 옷이 여기저기 구멍이 풍풍 나고 신발도 없고. 그럼 동네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줄지어서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따라다니면서 그냥 온갖 장난을 다 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치마를 걷어올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 애들이 어떻게 놀았니? 놀리기도 하고. 한 아이가 그렇게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왔냐? 이 아이가 아주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엄마 우리 동네에 미친 여자가 하나 왔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애들이 뭐 이렇게 했다고.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막대기로 치마를 걷어올리고 막 그랬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정색을 하고 이 아이를 쳐다봅니다. 야 이놈아, 그분이 바로 너의 이모야. 빨리 가서 모시고 와. 아주 어머니가 아주 엄격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얼떨결에 어디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 동구 밖으로 해서 다른 마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부엌에다가 솥에다 물을 데워서 여자를 깨끗이 씻긴 다음에 자기 옷장에서 옷을 다 꺼내다고 잘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밥을 해서 그 여자를 앉혀놓고 아이와 함께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야, 이런 분들이 바로 너의 이모요 외삼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사람이 나중에 자라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나는 내 평생에 바로 그런 분들이 내 이모요 내 외삼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여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만나를 먹습니다. 이 40년 동안을 살았으니까 40년 동안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양식을 어디서 되겠어요, 전부. 200만 명이 먹으려면 하루에 한 100트럭쯤 뭘 실어 날라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면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사람들이 가서 다 그 만나를 거둡니다. 자기 식구대로 거두어서 그거를 찢고 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그걸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그럼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골고루 식량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먹도록 그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경제법입니다. 사막의 경제법이라고 그러죠. 다 나눠 먹었습니다. 이 출애굽 공동체는 그 애굽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 양식을 주신다. 그럴 때 그들은 욕심껏 갖다 쌓아놓지 않고 그거를 골고루 나눠 먹었다는 것입니다. 나눠서 먹었다.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실 때 예수께서 그 뭡니까? 노가리 2마리, 개떡 5개, 그걸로 이스라엘의 4천 명,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다음에 맨 끝에 뭐라고 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 몇만 명이 모이는 그 음식을 한 개씩만 더 집어가도 모자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12바구니에 차게 남았을까요? 왜? 왜 남았어요, 이게? 욕심껏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다 먹고 그걸 또 어디다 훔쳐서 싸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면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혹시 내 옆에 못 먹은 사람이 있는가, 덜 먹은 사람이 있는가,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다 같이 골고루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막의 경제법입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남겨둘 수 있었기 때문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육신의 양식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사는데 이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보람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덜 먹으라는 것입니다. 덜 먹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는 것은 보람과 의미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 나보다 불행한 사람, 그들이 나 때문에 배부르고 행복해할 때 보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백성,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제가 저 중국의 그 도문이라는 데, 두만강가에 도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문, 꽤 큰 도시입니다. 도문이라는 데. 그 북한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건너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길에 간판이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살 깎는 집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살 깎는 집? 살을 어떻게 깎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집일 것 같아요? 예? 살 깎는 집에서 뭐 할까요? 살을 막 깎아낼까요? 뭐 하는 집일 것 같아요? 예, 다이어트 훈련하는 집이에요. 예, 다이어트 훈련하는. 예. 중국 사람들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전 세계 지금 전 세계에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20억 명이 넘습니다.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인데 그 중에 20억 명이 하루에 1달러, 1,500원, 1,400원 이하로 사는 사람이 20억 명이 넘어요. 남한에서 이 남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남는 잔반만 가지고도 북한 사람이 1년 내에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북한 민족, 북한 국민이. 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잔반만 가지고도 아프리카가 전체가 1년 내에 먹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인 화두가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살 빼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살 빼느냐. 아이고, 살 좀 빼야 할 텐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죠. 뭐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하루에 이 영양 결핍과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세계 수백만 명입니다. 뭐 제가 아프리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이 에티오피아 같은 데도 가보면 이렇게 좀 시골로 나가면 맨발로 사는 아이들이 60% 이상이 됩니다. 도무지 신발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살아요. 그래서 이 질컥한 쇠똥 말똥을 계속 밟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바닥에서 이렇게 벌레가 올라옵니다. 균이 아니고 벌레가 올라와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붓습니다. 코끼리 다리라고 그러죠. 이거는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균이 아니기 때문에 벌레가 올라와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다리를 자릅니다. 병원에 가서 잘라야 돼요.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라는 말 아닙니다. 북한 사람을 다 먹여 살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풍요한 세상에 살면서 정말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신발을 못 신고 하는 한 사람을 좀 돌보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우리가 다 한 사람씩 돌보.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사 드린 음식, 뭐 고기, 양, 뭐 이런 거 다 두고 유월절 양 이런 거 전부 그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저녁에 다 먹어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나눠 먹으라. 나눠 먹어라. 나눠서 골고루 먹어라. 그걸 싸놨다가 내일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모세 명령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똑같은 구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속에 삽니다. 너무 풍요한 세상에 삽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정말 생각만 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봐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런 세상에서 진정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덜 혜택받은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면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백성의 꿈을 여러분께서 동참하셔서 이 하루를 선물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